5월 7일 수요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인데요. 죄인과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즉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성경 신학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성경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 이후에서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문 15절로 19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18절만큼은 원문의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다른 곳은 많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18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모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본문 18절 말씀에서 유독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은 모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 속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우리 인생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생인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생 곧 예수의 생명이 덧입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이제 은혜와 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문장 앞 첫 단어가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이는 앞에서 말한 내용과 반대되는 뜻의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앞구절 14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아담의 유사점을 말하였으나 본절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담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죠. 자, 본문에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렇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라 함은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 외에 다른 범죄, 즉 모든 범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본절 15절 하반절은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으로 아담의 범죄라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겠죠.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서 범죄가 단수형이라는 사실도 이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아담에서 비롯된 인간의 보편적인 범죄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자, 12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했죠. 그런데 본절 15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 사이에는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대표 단수를 사용하든지 단순히 복수를 사용하든지 헬라어 문법에서는 둘 다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본문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으로만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은 앞서서 한 사람의 범죄를 언급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은혜에 대해 진술하고 있죠. 범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은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넘쳤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물이 그릇에서 넘쳤다, 강물이 뚝에서 넘쳤다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넘치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풍성하게 부여된다는 문맥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인의 전인격을 철저히 변화시키며 죄악을 씻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로마서 5장 16절 볼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렇죠. 본절 로마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범죄와 은혜의 기원과 그 위력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범죄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은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또는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기원과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이 선물은 그렇죠. 이는 15절에서 언급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15절에서 은사가 범죄와 비교되었고요. 본절 16절에서는 은사가 심판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는 용서이며 심판은 엄격한 공의로서 모두 하나님이 주체자 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본절 16절은 바로 이 칭의의 선물이 심판의 효능보다 우월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렇죠.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 곧 칭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면해 주시고 의로운 자들이라 칭하신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놓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죠. 본절 17절은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요약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오염시켰고 그 가운데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본래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고 그의 대리자로 인간 그리고 인간의 지배를 받는 만물 순회 질서 체계가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에 죄가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림과 동시에 인간도 아무 주체의식 없이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서 내지 통치권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장면에도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천하만국을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라 라는 사단의 요구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예배 행위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세상의 지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가르치고 있죠. 만일 그러한 권세가 없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 또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단은 자신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속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단이 죄로 세상을 오염시켰다는 의미에서는 그 역시 세상의 지배자로서 자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본문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렇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기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으로서 저자가 주장하려는 논지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는 구실을 하고 있죠. 자, 본문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렇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본 구절은 생명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해석해야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절 17절에서는 왕 노릇하다의 주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의도적인 변형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겠죠. 바울은 분명히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단순히 유업을 잇는 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영광된 신분을 강조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성도가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성도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왕노릇이란 말은 죄의 종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로마서 5장 18절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진술했던 것을 요약 정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인된 인간이 생명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다섯 번째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바울이 그동안 진술했던 두 가지 덕목이 있죠. 믿음과 화목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그렇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여기 사이에 두는 것이 적합해 보이죠? 자, 그럼 화목은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다섯 번째 생명에 이르렀다 사이에 두면 적절할 듯합니다.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즉 한 범죄로, 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즉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한 범죄로 해석하거나 영어 성경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경우를 취하든지 전후 문맥상 의미에서 보면 별다른 차이를 초래하지 않으나 영어 성경에서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석함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많은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가져왔고 전 인류는 이 사망의 권세에 눌려 종노릇하게 된 것이죠. 자, 본문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라고 해석하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동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의로운 행동을 칭의의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없다고 여기시는 행위, 즉 하나님의 칭의 행위란 뜻을 지닌 단어와 구별되므로 의로운 행동으로 그냥 해석됨이 마땅해 보입니다. 여하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행동,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행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사역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구원 사역은 십자가 사건에서 최절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이 헬라어 본문을 번역하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가 이르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생명의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생명에 이른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한편 모든 사람이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만인구원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함을 밝히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어서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19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절에서 바울은 일반적으로 범죄와 의를 대조시켰으나 본절 19절에서는 그 범죄와 의의 본질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의 자발적인 불순종의 그 뿌리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에 근거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이것은 아담의 범죄, 곧 원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범죄한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거스린 것은 순간적이요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마음먹었던 교만한 행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행위였죠. 자, 본문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했으나 15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진술했죠. 또한 18절 말씀 가운데 다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는데요. 자,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죄인 된 것을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연관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용어에는 인간의 책임 문제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죠. 무엇보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에 대한 대조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결과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이죠. 한편 의인이 되리라에서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미래 시제임을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시,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 및 장래를 포함하는 모든 세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살았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와 정죄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였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인류를 지배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영생을 얻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생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와 생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요 의는 생명인 거죠. 그러므로 칭의의 결과는 영생,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까지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온 인류의 죄였던 거죠.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증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원리로 그러나 정반대의 내용으로 본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풍성히 전가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속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고 그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된 거죠. 마지막 구절 19절에서는 특별히 죄에 대한 깊은 바울의 성찰이 드러나 있는데요.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라는 거죠. 죄악된 세계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의요, 불순종은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의를 요구하십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의인이며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최고의 모범이 되셨죠. 그분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율법을 주신 자로서 친히 율법을 준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죠. 그분의 순종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의로움 안에 거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야 하겠죠. 우리는 불평하며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가진 진리가 진리일진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